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요 한 달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던 더위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어쩌다가 하룻밤 사이에 서늘하고 추워졌죠. 오늘 교회 마당에서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김영준 장로님 아드님이 핸드폰에다가 그렇게 썼더랬죠. 어저께는 여름, 오늘은 가을. 딱 6글자 썼대요. 정말 날씨 앞에 인간의 모든 삶들이 얼마나 나약한가 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사시던 우리 창현의 식구들, 이 시간 교회 한 자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가슴 속에는 슬픔도, 어려움도, 걱정도, 두려움도, 때로는 아직도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고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것이 항상 불안한 가운데 있어서 오늘 걱정스럽게 하고 지키려 해도 지켜지지 않고 보호하려 해도 보호해지지 않는 수많은 개인적인, 가정적인, 사업의 혹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살아오셨던 삶. 우리의 하나의 질문은 참 이럴 때 신앙인이란 어떠해야 되나? 신앙 삶 속에서 사는데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바라는 그 좀 신비하리만큼 때로는 환상적이만큼 초월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늘 우리로 하여금 걱정스럽게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신앙인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자, 아마 그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흔히 삶 속에서 쓰는 말 가운데 있죠. 특히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옛날이 좋았다, 그런 말 합니다. 근데 질문을 던질게요. 정말 옛날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이 낫죠. 지금이 낫습니다. 이제는 틀면 물 나오잖아요. 틀면 더운 물 쏟아집니다. 야, 덥다 그러고 이제 가서 턱 들이대면 얼음이 떨어져요. 어디라고요? 그러나 그때가 좋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물질이 더 낫다든지 생활의 모습이 더 나았다든지 내 환경이 더 나아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살기가 그때는 지금보다 낫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 옛날이 더 순수했어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눈, 부모를 보는 자식의 눈이 요즘 같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요즘 주변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들, 이 세상이 확실히 미쳤습니다. 진정 우리가 살았던 삶들을 다르게 표현들 하면 옛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생활들을 망망대해의 이력편주라는 말을 썼어요. 표현을. 그 넓디 넓은 바다에 떠있는 하나의 나무 잎사귀 같은 것이 인간이 아니냐. 근데 성서 속에서는 그것을 우린 광야 속에 살았던 너를 기억해라, 바다라는 표현보다는 광야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와 같은 곳은 어디입니까? 성서 속에 나오는 광야는 분명히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요, 하늘이 내려주지 않으면 나 먹을 것 없었고, 하늘이 내려주지 않으면 나 마실 것이 없었고,
하늘이 돌봐주지 않으면 내 모든 것을, 내 삶도 내 가정도 지킬 수가 없는 상황,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종살이를 하고 있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뛰어나와 그들이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데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 광야의 길이에요. 그러나 광야의 해석은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면 광야는 망한 자의 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3장 혹은 예레미야, 호세아 등등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에서 보면 너희들이 지금은 강대 국가인 바벨론이드냐? 너희가 우리보다 친척이요 가족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안정됐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가까이 하면 너를 해코지하겠다고 살벌하게 나섰던 에돔, 너희들이 지금은 강자요 지금은 잘 살지만 너희들이 사는 삶의 자리가 덜 짐승들의 노는 터전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에 그곳에 가기를 원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한 것을 가진 바벨론과 에돔은 선지자의 눈에는 지금은 가졌다 하나 내 삶의 터전은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고 말 것이다. 이건 멸망당한 자들의 터입니다. 그러게 이스라엘은 오늘 그들의 삶이 여유가 생겼다고 가나안에서 살며 그들의 생활이 여유가 생겼다고 그들의 삶 속에 과거로부터 지켜왔던 것을 다 하지 못함을 향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그때를 기억해라. 광야에 살던 때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모자라지만 약했지만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이 온 집안이 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스라엘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화려하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맛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놀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남들이 가지지 않은,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즐겨볼까? 하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 3절 4절에서 보면 소도 그 임자를 안다.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가 어딘 줄 안다. 돌아올 줄 알아요. 밖에 나갔다가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만도 못한 것들, 나귀만도 못한 것들, 다른 말로 하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에요. 이것이 현실의 내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임자가 누구며 그 주인이 누구였을까? 적어도 이스라엘을 쳐다보는 이사야의 눈은 그의 가슴은 슬프구나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범죄한 나라요, 이 나라엔 허물진 백성이요, 도대체 그 백성들은 행악하기를 좋아하는 종자들이고 그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 같구나. 이게 이사야의 그 백성들을 보고 정말 한이 맺혀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가슴 속에서 외쳐진 글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부모가 그 자식을 쳐다보며 성 한 대가 없는 자식을 쳐다보는 눈과 같이 매를 더 맞고 더 패역하고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한 군데도 없구나, 그렇게 그 백성을 쳐다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거민들아, 그 귀에다 대고, 그 이스라엘 거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다 대고 외쳐라. 광야의 때를 기억하라고. 너희는 소년 때 우애, 결혼할 때 사랑, 그것을 기억해라. 인간 관계 속에서 아마도 동무라고 하는 단어만큼 우리의 가슴을 편안하게 하고 뭔가 따뜻하게 하는 것 드물 겁니다. 내 어렸을 때의 동무. 그런데 어른이 된 뒤에 왜 그렇게 친구가 친구를 향해서 해를 끼칩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를 여기고 내 아픔과 내 마음의 약함을, 내 약점을 다 고백하며 그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의 위로를 구했건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모든 내 가까운 친구가 도리어 그것을 나로 하여금 그 아픈 가슴에 화살을 던지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너의 필요한 것을 가져가고 내 필요한 것을 빌려주고 서로 가져던 이 모든 거래들이 어느 순간인가 내 그렇게 어려운 모든 것들을, 마련한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가져가 버리는 의리와 신의와 가까움을 배반으로, 괴로움으로 여겼던 친구가 어디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건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한 사람이 한 사람과 더불어 만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일 거예요. 신앙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것은 하늘이 정하신 규범이라고 얘기하며 이 땅에서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사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부예요. 젊음의 시절 그렇게 사랑하며 젊음의 시절 그렇게 함께 있기를 원하던 오늘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내가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고 너 때문에 내가 바로 되지 못했고 너 때문에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결국 너로 하여금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이런 살벌한 모습 속에 더더구나 무서운 것은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다니요.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동물하고 해서 마당에 뒤엉켜 놀며 네 거 내 것이 없던 그때와 그저 모든 것을 다 주고도 그냥 나와 함께 있음을 그렇게 기뻐했던 사랑의 그때를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 교인들의 관계만큼 중요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너를 무시하고 네가 나를 무시하다니요. 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의 가정은 깨끗하고 반듯하고 바르며 젊음이 아니라 나이가 든, 그리고 세상을 이제 세상 살 날이 얼마 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이야 멋진 부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신앙인의 참 아름다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신앙인의 결정적인 것은 이스라엘은 그 광야 속에서 삶은 너는 나를 쫓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살았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 속에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온 것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다를
건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노력할 것 없다. 내가 그 일을 해결해 줄 터이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였어요. 우리의 교우들, 정말 우리 앞에 가로막인 바다를, 우리 앞에 가로막인 광야를, 우리 앞에 갈증으로 가로막힌 그 바위를 터서 물이 터지고 홍해를 건너듯이 광야를 지나듯이 하나님의 보호가 지금 우리의 어려움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과연 지금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다운 내 삶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관계를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계약이었고 율법이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다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마. 하늘의 뜻,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았다고 수없이 성서가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우리 조상이 갖고 있던 충성, 우리 조상이 살아왔던 헌신,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애타는 노력들을 지금 너희에게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제단이 지켜지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노력해왔던 그 모든 봉사와 삶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 제단이 지켜졌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친구를 버리고 친구를 이용합니다. 결혼의 언약, 결혼의 약속, 그 어려운 때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모습 속에서 어떻게 즐길 것이냐 살아가고 있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리우고도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는 위선과 거짓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꾸미시겠어요?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당시의 종교를 향해서, 당시의 신앙인을 향해서, 당시의 강함을 향해서, 당시 완전해 보이는 모습을 향해서 오늘 내 속에는 그 거룩함도 없고 그 진실함도 없고 그 애탐도 없고 지키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느냐 하며 너에게 과연 동무가 있는가? 너에게 과연 형제가 있는가? 너에게 과연 부모가 있는가? 자식이 있는가? 두려워요.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것이 소개했더군요. 미국의 에이머 워너 교수라고 하는 분이 1955년도에 연구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하와이 카우이 이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어른이 될 때까지 그들의 삶을 쭉 연구해서 종합해 놨는데 그 연구의 목적은 아주 단순해요. 어려운 가운데서 산 사람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833명을 대상으로 연구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 관리 대상이 201명이었습니다. 201명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의 부모와 그의 주변이 알코올 중독, 마약, 폭력, 그래서 가장 그 시대에 두말할 것 없죠. 가난하고 병들고 그게 무슨 거기에 문화가 있겠어요?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였던 201명의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클까? 그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결과 보고가 재미있습니다. 3분의 1의
해당하는 72명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로 자랐다, 인물로 자랐다 하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3분의 1의 사람들이. 그 이유를 쓴 것이 더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 밝게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 어쩌면 그 글에는 그랬습니다. 마치 유리그릇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듯이 그 인생이 갈기갈기 찢어질 수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 조건을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복력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였는데, 하나는 누군가가 그것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어린 시절에 무조건적인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무조건적인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어린이의 장점과 강점이라고 할까요? 능력을 보고 존중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놈이 어쨌든 그 어린 것이 어쨌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것은 뭡니까? 그 인간, 어리지만 그 인간 안에 주어져 있는 강조점, 장점이 무엇인지를 칭찬해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 털어버리고 남는 단어가 뭐죠? 사랑합시다 하는 것과 칭찬합시다고 하는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것이 그들을 밝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건강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했다는 논문의 마지막 보고예요. 우리의 삶은 아직도 아무리 이런 얘기 들어도 내 삶은 지금도 광야다. 내 삶은 지금도 광야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셨던 모습을 본문 속에서 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돌로 떡을 만들어라고 하는 물질,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우들 부지런하시기 바라고 열심히 사시고 물질을 대표하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 잘 지키세요.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늘 말씀드렸죠. 교인과 교인 사이는 돈 거래를 하지 말라고. 오종자 권사님들 잘 아셨죠? 혹시 돈을 빌려주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줘버리라고. 받을 생각 말고 주라고. 물질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그 물질 때문에 하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물질 때문에 하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물질 때문에 내 이 한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바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건강하기를 바라고 넉넉하기를 바라고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라고 내가 장수하기를 바라고, 이것이 구약 성서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늘을 향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을 잊어버리는 자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 세상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늘이 널 돌봐, 내가 신앙에 열심히 그만큼 있으면 돌봐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 유혹 아니겠어요? 이것은 저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이 내가 돼야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까꿀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인의 자리가 돼야지 내 교회가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만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은 관계가 뒤바뀐 것입니다. 개인의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는 신뢰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게 믿음 되게 강하네. 마지막 사탄이 탁 데리고 천하만국을 다 다리면서 너 나한테 절하면 이 권한을 다 너에게 주마, 그런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대지요. 그 남성성, 여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도리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여자 가운데서도 남자 같은 여자도 있으니까, 남자에게도 여자 같은 남자도 있으니까 남성성, 여성성, 아마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여성성은 주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할까 하는 일을 찾고 같이 이렇게 연애 시절에 같이 데이트를 하고 다니면 무슨 말을 했는지, 분위기가 어땠는지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만 기억해요. 근데 남성성은 어느 집단, 어느 모임에 딱 들어가자 제일 먼저 내가 여기서 서열이 몇째지? 이 서열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성은 같이 둘이 데이트를 하고도 마지막 남는 것은 그 데이트에서 있었던 사건만 기억하지 무슨 말을 한 거, 분위기가 어땠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씩 왜 그렇게 남자들은 말을 못 알아듣느냐고요? 당연한 겁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속에서의 내 위치가 어딜까? 너를 첫째로 만들어주마. 어떻게 사람의 사는 삶 속에서 모두가 다 첫째가 되기를 바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하늘을 바꾸지 마십시오. 내 모든 주변들을 다 내 출세 첫째를 위해서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버리는 이런 삶, 신 앞에 경배하는 그것도 내가 첫째가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 무릎을 꿇는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건 신앙을 사기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거짓이에요. 신앙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원칙은 내가 나를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어떤 가치를 매겨주느냐, 어떤 대접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 지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니?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사시다가 끝내 그 바름과 진실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오늘 우리는 하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합시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또 우리 교우들 순간순간 또 광야에서 사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이 진실함을 주어진 자리자리에서 정언하고 실천에 이루며 나와 내 가족과 내 가정과 내 일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받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한 주간의 삶도 하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선지자가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무것도 없던 부끄러웠던 광야 때 하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나?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하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약속하며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것이 어떤 것임을 그 백성들에게 외치라 했던 말씀을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살면서 적어도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며 세 가지의 큰 유혹 앞에서 어찌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창현의 식구들, 이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 주어진 자리자리에서 살 때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하던 고백이,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